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그 사람의 가치, 이제 연약함과 또 고난과 오늘은 이제 죽음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것도 또 좀 고난 받는 것도 우리가 죽음만 없다면 그냥 견딜만 하죠. 근데 이제 그 죽음이란 게 인간의 그 숙명으로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 주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종로로 다는 자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제일 여기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에는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 거기에 매여 살 수도 있고, 또 죽음의 고난받음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로 우리가 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없으면은 천년만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은 우리한테 문제될 것이 또 별로 없이 문제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공부 좀 해라. 왜 그것만 하고 있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천년 만년 이래 산다면은 게임 한 100년 해보고 그 다음 공부 한 100년 해보고 할 만큼 해봐라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이 시간을 이제 소중하게 써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됩니다. 만약 죽음이 없이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주어졌다면은 뭘 선택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선택에 골치 아픈 것도 없고 무엇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럴 것도 없죠. 다 그냥 늘여놓으면 되는 거니까 급한 것도 없고 또 아쉬운 것도 없고 천천히 모든 것을 다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원수졌다고 급하게 화해할 것도 없고 사랑을 못한다고 조급해할 것도 없고 다 그렇죠. 다 미뤄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린 농도 짙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을 진하게 살 수 있다. 어떤 것이 더 축복인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더 축복이죠. 시간이 늘려져 있어서 하루 종일 집에 퍼질고 있다. 이거 좋을 것 같지만은 막상 그래 보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린 내 인생을 짙게 진하게 살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정결하게 더욱더 정결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우린 더욱 짙게 살고 더 정결하게 살 수밖에 없다. 순도 높고 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지어놨다는 것, 이게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제 거역하고 뭐 순종하고 거역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지만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부르신 이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필연적으로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자연의 수명이 다하는지 그 이해는 다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내 생명이 다할 때 누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우리 생명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제 지어 놓으신 거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인간이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원수 같은 사람, 도저히 용서 안 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그냥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용서되고 화해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강영미 자매라고 있었습니다. 참 그 성품도 좋고 아름다운 자매인데 하여튼 마음에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그 일생 용서 못할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에 폐암이 갑자기 거의 말기가 돼서 발견이 돼서 한 1년을 뭐 이래저래 치료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1년이라고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그 사랑이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일밖에 없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만난 사람마다 내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남편의 외도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길로 바로 그 이혼의 길로 들어서 가지고 이제 다른 형제를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제 자기 마음에 그 안 풀리는 문제를 이제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어릴 때 아기를 놓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아기까지 놔두고 나왔는데 이제 그 아이한테는 그동안 이제 이모라고 하고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찾아가고 또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참 자기의 모든 그 마음을 다 풀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 장례식 날 이제 전 남편과 지금 남편이 같이 앉아서 정말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참 기이한 장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올 죽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 말씀이 확 살아나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 제일 지루한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만 해도 이제 이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나갈 수가 있는데 레위기부터는
뭘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갱이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제사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지루하기 거지없어서 그 대목을 읽다가 대부분 이제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죽음, 제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죽음이 하나님과 사람의 막힌 관계를 다 푸는 그런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를,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도저히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의 상태가 뭔가, 그게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제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라도 우리에게 굳게 닫혔던 에덴 동산의 길이 막혔듯이 그렇게 굳게 닫혔던 하나님에게까지라도 도달이 되는 그 향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제물이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제물이 될 때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내가 제물이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관계라도 풀지 못하는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힌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니까, 참으로 제물이기만 하다면은, 제물처럼 죽음을 내놓는다면 그 화해되지 않을 것이 없는 그 길을 이제 제사의 예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뭐 관계가 잘 안 된다든지 껄끄럽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자꾸 쌓여가고 많으면 레위기 1장부터 5장을 그대로 읽고 이것이 나구나 하고 살면 막힌 담이 흐려지고 전에 원수되었던 것이 가까워지고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말한 죽음이라는 것은 다 우리 혼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든지 날마다 죽는다든지 이런 것이 다 혼의 죽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몸 자체가 실제적으로 죽는다는 걸 알면 우리의 생각도 함께 처리가 되는 거죠.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죽음은 삶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장례식이 가면 장례식이 그냥 애도하고 위로하고 이게 아니라 그 인생을 추수하는 날로 우리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단지 슬프니까 좀 뭐 위로받아라 이런 장례식이 아니고 그 인생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에서 뭐 건질 것이 없다고 해도 그 자녀의 인생에서 추수하고,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다 추수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종말이라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 종말론으로 겁을 주고 세상에 이래 종말이 오니까 막 이제 네 인생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고 한다든지, 이런 이제 종말론이 유행할 때마다 이제 기독교가 그런 것으로 이제 겁을 줘서 사람들을 옥죄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종말이란 것도 농사로 보면은 추수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고
이 과정의 마지막 과정은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바로 해석한다면, 인생의 추수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에 매여 일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에 매여 일생 종로로 가는 데서 우리가 참으로 해방이 되자면 이 죽음의 의미를 이제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이 숙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숙명을 다른 가치로 바꿀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 안에 우리도 참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 뭐가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잖아요. 그 포도주가 되는 것은 포도가 발효하는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이죠. 포도가 어차피 썩을 것인데 그냥 썩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썩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쇠퇴해 가는 거죠. 쇠퇴해 가는 인생, 그렇지만은 이것이 그냥 썩을 수도 있는데 발효가 된다는 것은 유익하도록 썩는 거죠. 사람 몸에도 유익하고 더 먹기 좋은 양식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죽음을 맞이한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온지 모르지만 그 발효균이 들어와 가지고, 그 효모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잔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이런 포도주로 바뀌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썩을 것을 유익하도록 썩게 만들면은 우리 인생이 어딜 가든지 우리 인생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다 했는데, 이 죽음이라는 숙명을 통해서 그분은 이제 뭐 다 끝났다 망했다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는 그 연약함과 고난과 죽음이라는 이 숙명을 가지고 우린 열매 맺는 인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썩지만 인생은 쇠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인생은 그렇게 쇠하지만은 우리의 쇠함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쇠해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의 죽음을 깊이 보면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살아서 할 수 있는 일보다 죽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까지 죽음을 가지고 할 수 있죠.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뭐 이렇게 드릴라한테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눈도 뽑히고 했지만 머리가 다시 길어서 힘이 이제 축적이 돼서 마지막 그 기둥에 묶여 있던 그것을 힘껏 당겨서 기둥을 넘어뜨리고 그 안에 있던 뭐 3,000명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대죽음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쓰면서 그가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죽음으로서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저걸 물리친 사람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뭐 삼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위대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에 주신 모든 것을 우리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지옥을 묘사할 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비유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이 어디서 경험이 되느냐? 죽을 수 없을 때 지옥 같은 삶이 경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은 그 죽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축복, 사람에게 줄 귀중한 인생의 후사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유업이 있는데 사탄은 이제 그렇게 송사한다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왜 당신이 특별하게 저 사람에게만 그럽니까?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런 유업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욥을 고난을 통해서 이제 온전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왜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죽음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원수가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도적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음 안에 인생의 축복을 다 넣어놓고 계시니까, 넣어놓고 있으니까 왜 인간에게만 복을 주십니까? 할 때 그럼 이제 너도 죽어봐라 하는 거죠. 너도 죽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을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할 때 이거는 그 죽음이 없는 사탄의 페이스대로 경기를 한번 해보자 그거잖아요. 고래가 사자 보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누가 빠른지 수영을 해보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점잖게 그렇게 말했지 사실 우리가 한다면은 돌로 떡으로 못 만들어 먹는다. 성전 꼭대기에서 못 뛰어내린다. 그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존재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해봐라 했을 때 나 그거 못한다. 근데 너는 죽을 수 있냐? 넌 죽을 수가 없지 않냐?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는 이것이 이제 인생의 가치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사람이 뭐길래 이토록 돌보시며 사람이 뭐길래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했지만은 육체를 가지고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것이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사탄이 흉내낼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한 자리가 바로 이제 이 죽음의 잔을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내 운명으로 알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듯이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사탄이 침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셨다. 우리가 돈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은, 내가 돈이 전혀 필요치 않은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내가 전혀 그것이 나한테 그 권력과 힘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권력이 필요한 세계에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나한테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서 뭘 붙잡고 있는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붙잡고 있는 거죠. 육신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과 이 죽음이라는 숙명을 붙잡고 죽음의 매 일생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차피 이거는 우리를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다. 죽음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가장 진한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승리인 거죠. 저도 이제 이 중심부만 해도 또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어려운 분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얘기를 들으면 참 저도 마음 같아서는 다 그 인간적으로 다 해결해 주고 싶고 또 그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또 뭐 건강의 어려움, 막 기도라도 해서 능력이 있어서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해서 확 나으면, 저도 그런 경험이 없는 게 아니니까 막 관절염 걸려서 손마디도 못 쓰던 사람이 축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뭐 다 하고 사는 이런 은혜를 하여튼 누리게 됐으니까 좀 그런 게 있으면은 다 해결해 주고 정말 참 감사가 될 텐데,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그것은 영원한 감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는 거죠. 내 필요는 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인간적인 해결, 우리가 그것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냥 인간적인 필요를 채움으로써 해결돼 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그 위로 향한 길로 눈을 뜰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대답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상하게 다른 양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것이 미스테리인데, 어떻게 저런 삶을 사는 분의 마지막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그 육신의 필요에 대해서 하셨던 그 침묵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던 어떤 문제가 거기서 그냥 필요를 채움으로써 답을 얻고 지나가 버리면 그걸로 끝난대. 뭐 고맙다,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버리지만은, 내가 그 인생이 나한테서 경작이 되면은 우리가 누구도 인간적으로 어찌해 줄 수 없는 그 십자가로 가는데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근원적인 샘물이 되고 근원적인 양식이 되는데 그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에서 무엇을 우리가 뭐 지니 같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대답인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기다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구 와가지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뭘 하고 딴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늘 들어왔었습니다. 이 죽음이란 게 이제 인식이 될 때는 참 정결해지죠, 사람이. 처음 병원에 이제 한 달간 입원해 있을 때는 입원해서 그냥 뭐 간염이라니까 이게 뭐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도 그때 모르고 한 달 입원해 있었는데, 옆에 이제 2인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은행장인가 그렇고 40대인데 이제 나하고 이제 같이 간염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갑다 했는데 이제 이분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끙끙거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잠을 못 자고 이거 아유 이 실에 있어 되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딴 방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좀 편하게 지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어째 됐냐 하니까 간암인데 그 본인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이제 간염이라 그러고, 근데 입원한 지 한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도 덜컥한 게, 저 사람은 간염인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죽었는데 나한테도 지금 사람들이 얘기 안 하고 뭐 속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뭐 의사하고 표정을 유심히 보면서 혹시 내가 이거 맞냐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지내게 되고, 그 다음 이제 한 달 입원해도 수치가 안 떨어져서 기도원에서 이제 넉 달을 혼자 지내게 됐거든요. 그때도 별 생각이 다 들지요. 뭐 지금 첫애는 뱃속에 배고 유복자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런 마음이 뭐 꿀꺽꿀꺽 들지요. 그런 마음이. 근데 이제 어쨌든 퇴원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오고 이제 그냥 이제 만성화돼서 살다 보니까 조금만 편해지면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뭐 3-4번 한다고 3-4번 저도 시도를 했는데, 한 1년 지나고는 이제 대구에 마산에 이제 교목 자리가 나가지고 그 고등학교에 지학 시간 10시간, 성경 시간 10시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 시간표까지 다 짜놓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뭐 가냐 그러는데 기분은 별로 안 좋은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민재 형님이 따라 나오면서 걷고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안 가길 원하실 거라고 말은 그래도 안 갔으면 좋겠다고 막 걷고 말리는데, 그게 이상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서 또 한 번 이제 포기를 했죠. 그래도 늘 그 아쉬운 생각이 있다가 또 한 1년 지나서 이제 대구에 또 이 고등학교 교목 자리가 생겨서 그때는 이제 상의도 안 하고 또 말릴까봐 이제 일주일에 이틀 학교를 가는 아주 좋은 시간으로 보면 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5시간 이제 성경 시간이니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 일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서 그 일주일에 이틀만 무슨 이야기를 해도 괜찮고, 뭐 1시간 수업 50분이 주어져 있지만은 보통 한 절반 하고 절반은 자기 알아서 하라면 좋다 한대요, 학생들은. 그렇게 좋다 하고 이제 했는데 한 달 하고 나니까 하루 5시간 수업이라는 게 안 하다가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 5째 시간 되니까 식은땀이 쫙 나고 옛날 느꼈던 그 몸 상태가 다시 재현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러다가 또 완전 맛이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2달 하고 이제 못 하겠습니다. 하게 됐죠. 좀 요령껏 했으면 그래도 하여튼 뭐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2달 하니까 오후만 되면 식은땀이 흐르고 이게 정세가 심상치 않다 생각해서 그만두게 됐죠.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학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학원 한 2달 하고 나니까
이제 막 옆구리가 항상 부대껴서 나도 모르게 옆구리를 붙잡고 이래 다녔는데, 여름 집회를 옆구리 붙잡고 이렇게 가니까 걱정을 해가지고 한석 형님이 목사님한테 일러준 모양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지금 집회 참석하지 말고 그 병원에 입원해서 좀 쉬게 해라고. 그래서 그날 집회 갔다가 바로 그날로 이제 병원에 가서 여기 처음 그때 했던 중앙병원에 입원해서 이틀 이제 뭐 검사하고 했는데, 이제 비장이 2배로 부어 있고, 보통은 이제 간경화 증세가 나타나면 이제 비장이 이렇게 붓는다고, 간으로 피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말 나한테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다 포기가 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폼나게도 살고 싶고 뭐 다 있었던 것이, 그렇게 선고가 내려지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신경 쓰고 내 인생이 언제 열매를 맺겠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내 인생에 어디 있겠냐. 내가 처음 목사님 말씀이 들리게 된 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말씀이 들려가지고 가슴이 들리면서 그 말씀이 들려서 내가 이분을 만나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온 길인데, 이 길이 그러고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10년 가까이 흘러서 여전히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좋은 부모도 되고 싶고 좋은 아버지도 되고 싶고,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명함도 내밀 수 있게 되고 싶고 다 하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 40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다른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만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 내려놓으면서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문제로 뭐 좋았다 나빴다 할 일이 없으시게 됐죠. 예전에는 늘 말씀을 들어도 어떨 땐 충만했다가 어떨 땐 또 딱 가라앉기도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기복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떤 내 인생에 선고가 내려져서 너를 위해서는 이제 조금도 뭘 더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선고가 내려지고는 내 필요가 끝나고 나니까, 당신의 필요 때문에 내가 산다면은 필요한 만큼 나를 살게 하시지 않겠나. 내가 그날까지만 주신 만큼만 살면 된다 생각하고 살게 됐죠. 그래서 뭐 40을 넘기겠나 생각을 하고 살다가 애들 이제 대학만 가면 좋겠다. 50만 되면 내가 애들 대학 다 가는데 50만 된다면 나를 위해서는 내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50이 돼서 또 이 간도 고쳐졌잖아요. 약이 좋아가지고 50까지만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참 이 지나온 날을 보면은 나한테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은 내가 계속 내 눈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성공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며 이러고 살았을 거란 거죠. 대구 와서도 그것이 탁 나아지질 않았는데,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그것이 주어지니까 저절로 정결해 질 수밖에 없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이것이 내게 멀리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임박하게 느껴진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우린 누구도 모르고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나한테 주어진 날이 오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 수 있게 되고, 내게 오늘밖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
그건 우리가 정말 누릴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죽음의 잔, 이 숙명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정결하게 만들고 진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규정짓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두셨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